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째 주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형제들은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오늘 베드로에게 비난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 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가 난 지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그 사건을 듣고도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교제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 초대교회 사람들도 아,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전혀 이 일의 핵심도 아닌 지점에서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만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 비난이 합당한 비난이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그들의 비난은 합당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늘 부딪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겪었던 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확실하다 주장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곰곰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했고 고집했고 그렇게 그것으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열려 있지 못하고 닫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기 쉽습니까? 우리도 흥분하고 또 우리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성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로 보면 다혈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기 항변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꾸짖었다라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이렇게 흥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조용히 있을 때에도 먼저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도 꾸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그렇게 또 흥분을 잘하고 또 어떤 뜻에 대해서는 반대할 줄도 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는데 그 음식을 먹으라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았던 베드로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비난을 받았다면 어찌 보면 화가 나서 그들을 오히려 꾸짖을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차분한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 우리가 사람이 변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거룩해집니다. 더 나아집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집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뜻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 형제들도 그 말을 듣고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열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면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에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더욱더 온유해져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